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먼저 읽으라고 하신 줄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길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하고 무엇보다도 온전하게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단을 해봤는데 확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나 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22명의 선수들이 운동장을 누비면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엄격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경기가 진행되고 골을 넣어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10골을 넣어도 인정받습니까? 인정받기는커녕 옐로 카드 받고 더 심하면 레드 카드 받고 퇴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처럼 격렬한 운동일수록 이 경기 규칙이 엄격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룰이 있어가지고 그 룰대로 경기하는 팀만 그 승리를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가 정한 학칙대로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한 이런 사람만이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요, 규칙이 있고 또 교회 생활에도 규범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상 얻도록 뭐라고요? 다름질 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턱대고 열심히만 믿는다고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한 것입니다. 믿음을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변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호감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면 갈 곳이 어디밖에 없을까요? 종국에는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참 괴롭게 하는 질병 가운데 암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암의 특징은 꼭꼭 숨는 거래요. 그래서 그 숨었던 암이 자각 증상을 통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는 거지요. 크게 전이가 되었거나 문제가 심각해진 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그 암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숨어있는 암을 찾아내는 것, 그걸 조기 진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조기에 발견할 수만 있으면, 요즘 기술이, 의학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빨리 찾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마다 건강검진센터가 성업 중이고 예방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깊어지게 되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병이 깊어지기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되니, 네가 정말 믿음에 확실하게 생명을 얻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속히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인체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 영의 생명은 더 소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검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바른 관리의 첫째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그 바른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을 했어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는 이런 말입니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의미이지요. 기도 때가 되면 열심히 하면 뭐 한다고 말합니까? 기도 잘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사 때에도 잘 참석하면 잘 믿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띄엄띄엄 나오고 기도 때가 되면 그냥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눈 뜨고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해가지고 막 두리번 하기 바쁘고, 행사 때에 그냥 사정해야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 예배에 나오시는 이런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분을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반듯한 분이시면은요, 전도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믿는 걸 보면 본래 그 성품이 좀 반듯하고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참 반듯하게 믿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채로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는 것은 본질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믿으시려면 바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전인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아는 것이 생명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생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화분 키워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화분을 잘 키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잘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물을 잘 키우는 것은 게으르면 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해가지고 열심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번에 한번 이 받은 선물로 받은 이 국화를 한번 잘 키워버리라. 근데 마음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잘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뭘 모른 거예요? 국화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인 사람들이 다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것이래요.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물을 주는데 식물이 다 뿌리가 썩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물을 얼마 만에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식물들은 날마다 물을 줘야 되지만 어떤 식물들은 며칠 거리로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열심만 있어가지고 마음만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하게 물을 주다 보면 식물들이 다 죽는 것처럼 생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바로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첫째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가대도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가대다. 이런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가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라고 마음에 화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 찬양이 성가대가 끝났는데 그 마음에 남는 것이, 와, 오늘 참 소리 좋다. 누가 참 오늘은 이 찬양을 정말 잘한다. 그 누가 노래를 잘하는가 이것만 남으면 그날 성가대는 꽝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의 일을 하는 직분들이 다 마찬가지. 예수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진짜 교회는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만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만 믿게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62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도 보십시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로부터만 구원이 나오고 거기로부터만 참된 소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주변에 큰 교회들도 많고 교회들이 좋은 일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TV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그 조영기 목사 뭐 설교 이런 거 TV에서 방영을 해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그걸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요, 코미디언보다도 더 재밌는 목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재밌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이렇게 재밌는 곳인지 몰랐다고, 신앙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몰랐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에 잘못 물들어 가지고,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전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전국에서 가려 뽑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설교가 유창하겠습니까? 그 설교가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교가 얼마나 이 꿀같이 달고 오묘하게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같은 하나님인데, 다 같은 교회가 아닌가?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다 나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일반 교회 방송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런 방송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많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가요,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것 세 가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이 마음에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다른 예수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말하는 이 예수가, 다른 예수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을 예수라고 하고, 또 전도관에서는 박태선 씨를 예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안상홍 죽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장길자, 그 안상홍의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 거기 그렇게 말하대요. 다른 보혜사, 이긴 자. 여러분, 각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그 다른 예수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다른 예수가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른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자칭 예수, 가짜 예수, 사이비 예수라고 말하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그 예수, 그 예수가 아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영을 받아서 육체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예수, 그것이 다른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예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음과 똑같이 전하면 그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게 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뭘 피해갈 수 없어요? 저주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요, 너희가 참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예수를 용납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막 일어나는 그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너무 멀고요, 말씀은 너무 듣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러니 목자님, 동네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새벽 기도라도 나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특히 외국에 나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가까이에 있는 장로교회라도 이 외국 생활할 때만이라도 좀 거기 나가서라도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그러나 네, 그러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예? 아, 그러시지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아는 것. 여기에 영생이,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망하는도다.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와 참예수 교회의 예수님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하고 참예수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습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예수는, 잘 들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일반 교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들으시라니까요. 일반 교인들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가 얼굴에 정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까? 틀린 말 가지고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고소당할 수 있어요. 네. 저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일반 교회에서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좋은 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가셔가지고 목사님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오케이, 그럼요, 아멘 하고 받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그렇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 왜 그들이 고개를 갸웃할까요? 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분명하고 성부 하나님이신 것 분명하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지 않다. 이게 삼위일체 신앙의 대표적인 믿음 아닙니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대해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다른 것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서 1장 24절 읽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구주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9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은 이 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해야 그것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입니까?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 복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교회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반교회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일반교회의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내가 주를 내 영혼의 구주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뭘 받았다고 선언합니까? 네,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예수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예수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거한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례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가지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중생의 씻음,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 세례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세례라고 증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전하지만 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받는 것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받으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았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일반 교회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그렇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교회 문 열고 들어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영은 다른 영이에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영이 달라요. 복음이 달라요. 예수님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 첫 번째가 성경이 전하는 바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를 믿어도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예수를 믿어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어도 유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익하게 살아가요. 심지어는요, 병고침도 행하고요,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저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예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이게 적은 역사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이 일이 적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힘이 있어요. 잘 돼요. 그래서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까지 갔는데 주님께 내쫓겨가지고 떠나가면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품고 생활을 해왔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 그것도 살아보겠다고, 생명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믿고 살아온 그들을 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렇게 내어 쫓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들이 지옥 백성일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영을 전하는 그들은 지옥 백성이고,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분노한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 이 길은 길이 아주 협착하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냥은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 가지고 막 긴장을 하고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려요. 너무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이 있어요. 그렇게 신경을 바짝 쓰면서 집중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점이 뭘까요? 분명해져요. 분명해져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해지고요. 이리로 가야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고요. 생명의 길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막 그냥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격동하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다 보면 어디로 가도 뭐 다 좋은 길인데요. 편한데요. 그래서 길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참예수교회를 떠나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길을 찾고 이 안에서 해법을 찾으셔야지 다른 길로 가서는 멸망에 이를 뿐이다 하는 거 오늘 마음에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